나자렛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있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그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한국인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빨리빨리입니다. 실제로 해외여행을 하다 보면 한국어로 간단한 인사를 하면서 듣게 되는 소리가 빨리빨리입니다.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해외에 나가서 사용하는 빈도수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모든 것을 빨리빨리 진행시키기를 좋아합니다. 조금만 늦어져도 마음이 급해집니다. 조금만 불편하면 그 상황을 참아내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이 지속되면 불평하며 자신을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악한 감정을 표출하고 때로는 끔찍한 일들을 벌이기도 합니다. 결국 불평과 불만은 자신을 파괴하게 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야 하는 과정 가운데 에돔 땅을 지나가야 하는데 왕은 그 길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편하고 짧은 코스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 경로가 막히게 된 것을 알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회 길로 지나가야 하는데 이미 마음이 상한 사람들은 그들이 가는 길에 불평이 점점 고조되었습니다. 이미 마음이 상해 있는 상태에서 제대로 길도 없는 광야길을 걷다 보니까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조금씩 불평하던 시간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었습니다. 수근거리던 불평의 소리는 급기야 자신의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자신들을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분노의 목소리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어려운 길을 만나기도 합니다. 사는 게 힘들어서 화가 나기도 하고 불평을 하기도 하고 자신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화를 내고 불평을 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문제는 그 불평과 원망을 사탄이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분노와 불평을 잘 조절하지 못하면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이웃에 대한 원망의 마음을 심어놓습니다. 이웃을 사랑과 배려의 대상이 아닌 원망과 미움의 대상으로 변질시켜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본문에 등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먹을 것도 시원치 않고 마실 물도 없다고 불평하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어려운 상황 때문에 헌식짝처럼 던져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만나마저도 하찮은 음식이라고 치부해 버렸습니다. 자신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만 쳐다보고 그 시간들을 참아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의 거부감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출애굽 자체마저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시작되어 하나님에 대한 거부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교만한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단호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교만한 마음을 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을 보여주셨습니다. 광야에 서식하고 있는 뱀들을 그것으로 보내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맹독을 가진 뱀에 물려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검은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의 위로 점점 모이게 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이젠 뱀들로 인한 생명의 위협까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힘들어도 참아내고 앞으로 약속된 땅을 기대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렸으면 좋았을 텐데 불평과 원망의 목소리를 계속 내지 않고 그 대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조금 더 참아냈으면 좋았을 텐데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짓게 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뱀의 독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듯이 악한 사탄은 우리가 참아내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음에 독을 퍼뜨립니다. 이 독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거부하게 하고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의 세력은 여전히 우리 곁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상황도 그 옛날 광야에 있던 그 사람들의 상황과 비슷하다면 시편 기자의 충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우리의 모습이 마치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주 비슷합니다. 내 삶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지금 부족한 것만 바라보면서 내 삶에 만족이 없다고 불평과 분노의 원망의 열차에 탑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먼 과거의 기억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잠시의 고난도 참아내지 못하고 지금 힘든 상황을 하나님은 모른 척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게 행동합니다. 그럴수록 점점 우리 안에 사탄이 심어놓은 독은 우리의 영혼을 점점 어둠의 깊은 터널 속으로 빠져 들어가 버립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우리가 했던 입술의 고백을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선택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뱀에 물린 사람들의 행동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대에 달린 노스로 만든 뱀의 형상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시작이 회복의 문을 여는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하셨고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모두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독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을 기대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것입니다. 장대에 달린 놋뱀처럼 예수님은 온 인류가 바라봐야 할 생명의 근원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무서운 죄의 독을 씻어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뿐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은혜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뿐입니다. 여전히 불평과 원망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감사와 인내함으로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도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다운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불평하며 원망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 자신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들로 인해 내 가족에게 불평하고 내 삶을 불평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며 믿음의 길에서 물러난 이런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불평과 원망을 하기 이전에 나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 신뢰하며 매 순간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며 참 생명의 기쁨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날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